내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20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 세그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다 이미 마치셨고 유대 지경에서의 사역도 다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런 길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길가에서 제자들 따로 불러 세우시고 조용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순환 예고, 세 번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런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던 그때에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앉게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는, 청탁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는 내 두 아들을 무슨 가시는 길에 챙겨주십사, 괜찮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다고요?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셨다고요? 순환, 죽으심, 십자가와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어머니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 지금까지 3년 동안도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가지신 능력이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악한 권세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의 영광을 일으키시지 않겠는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나가셔서 아마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 좀 챙겨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그 청탁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한데요.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21절과 22절에서 뭐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데보다 좀 뭔가 맞지 않는다, 구색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 이 청탁은 누가 했었습니까? 아들들의 어머니가 했잖아요. 예수님의 청탁은 뭐예요? 너희가죠. 너희가 지금 내가 걷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복수예요. 너희도 복수고 그들도 복수입니다. 21절에서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그 어머니였는데 대답은 누가 하고 있어요? 두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두 아들들에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두고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대답도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지금 두 제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가 물었는데 왜 세례의 아들들이 나서고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정탁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마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런 생각을 다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순례길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저곳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다.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큰일을 이루실 것 같다. 근데 올라가셔서 좀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이들 가운데 조금 그래도 비중 있는 자리를 예수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10명은 괜찮을까요? 10명은 그럼 예수님 심정을, 예수님 마음을 좀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명도 똑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요? 왜 분이 여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중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이 두 녀석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거 내 자리인데 지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들이 선수 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분하고 화가 나고 지금 막 그렇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전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20장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 참 많이 외로우셨겠죠. 참 많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괴롭지 않으셨겠습니까? 3년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씨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온갖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나아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 마지막이 되고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변치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 주님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살려주시고, 여기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실 때 이 좌우에 앉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좌우에 앉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오는 것이죠. 예수님 좌우편에 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가 바로 예수의 좌우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달린 감동, 그 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자기 싸움은 다 부질없다는 거죠. 밖의 싸움은 다 부질없다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냐? 누가 더 중요하게 쓰임받느냐? 이런 싸움은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다투던, 그러면서 길가에서 너희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앞에 말도 못했던 제자들이었죠. 그때도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어떤 분쟁이, 분란이 어떤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이런 자리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주님이 그들 편만 드십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만 챙기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생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요? 그러면 그들은 뭐 전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습니까? 그저 그렇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어제 말씀대로 은사대로 쓰임받으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다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명 한 명 주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대로 그들의 삶을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밖으로 싸움한다고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경쟁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 싸움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리 싸움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넓으시죠. 끝까지 품어주시는, 이런 지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같으면 아마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렇죠? 이런 제자들을 뭘 믿고 내가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대해주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런 제자들을 포기치 않으시면서, 버리지 않으시면서 그래도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실패하지만 이런 제자들도 기다려주셨죠. 3년이 넘는 시간들을 예수님 붙잡아 주셨죠. 이런 제자들을 이끌어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런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